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일정하게 이런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인 리더십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이제 벌을 내린 다음에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 영혼이 또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의 말씀은 공동체를 어렵게 한 경우에 하나님 일정하게 벌을 내리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8절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사도 바울이란 권면을 너희가 얼마나 듣는지 내가 좀 살펴보고자 이것을 썼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용서하게 되면 나도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한 것은 우리끼리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사탄은 이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결국 공동체가 와해되게 만들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돌보셔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을 몰아가면서 계속 공동체 안에 원한과 분노가 쌓여가게 만드는 것이 말세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책,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이것이죠. 너희가 너희 안에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에게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용 가치를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받아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용서가 누구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징계는 6절에서 분명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징계가 없고 이런 것이 없으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어서 남들이 또 따라서 하죠. 2차, 3차 범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 용서하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11절에 사탄의 계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으로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오늘 또한 7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의 큰 맥락으로 볼 때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징계가 있지만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하고 벌을 내린 다음에 영원히 미워하거나 영원히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몰인정하여서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거친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 그런 거친 토양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결국 용서가 없는 공동체가 되면 자기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토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탄의 계책이라고 말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최근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건들 앞에서 계속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건 사탄에게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의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강팍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모습이 없도록 거친 마음을 갖도록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최근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최근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만큼은 못하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대로 가다가 사탄에게 내가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마음이 거칠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용서도 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꽁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심령 밭을 용서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아직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고 용서해야 할 대상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써보시는 것인데요. 날마다 쏘는 샘물 한쪽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늘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 피해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불필요하게 강박하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심령이 건강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은혜를 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용서가 풍성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용서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일 앞에서 은혜로운 심령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모든 용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그 계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한 사람을 너무 어려운 대로 몰아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유난히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의 상처를 영원히 가져가고 한 번의 상처로 평생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강팍하고 거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은혜로운 심령으로 용서 잘하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옛날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힘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떠올려가며 그 사람들을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와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사랑의 전도단 직접 전도를 나가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침 전도에 하나님 갈마역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낮에 전도하며 이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30명, 40명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대 기도 제목, 목요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입니다. 100대 기도 제목 57번부터 70번까지 우리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